지난주에 했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과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린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장 우리 살펴봤는데요.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집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돌들과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파괴된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가 이제 AD 30년경 정도 되었으니까 AD 70년에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하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이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고 감추어진 건데 미리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계시 또는 계시록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방송실에 이 폴드에 보면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날이란 그 PPT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 성전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주시는 속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들었었고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성막의 모양이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녀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고 그 제사 제도는 아무데나 할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이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장소에서만 내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속죄할 수 있다고 율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소,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한 방법은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만 속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속죄가 되니까 구별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이 정해지고 장소가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때 솔로몬에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소가 성전이 된 건데 다음 장을 보내주시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죠.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성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12지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시대니까 성소가 있는 시대니까 12지파가 땅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제일 이제 근거리 모든 지파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제일 가운데인 거예요. 12지파가 제일 팔레스틴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곳. 그곳에 조금 지나면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실로에 원래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12지파가 다 모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성소를 거기 세웠다가 나중에 사울 때 이 성소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안 드린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성소가 불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사울 왕이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옮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두고 나갔다가 이제 전쟁에 패하면서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소가 예루살렘에 옮겨지면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북쪽은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북쪽은 망하게 되니까 남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 중앙인데 한참 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은 이제 북쪽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쪽이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의 2배나 되는 크기예요. 크기가 2배나 되는 크기로 또 그것도 금으로 보석으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속죄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건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죠. 속죄하는 그 방법, 제도 자체가 중요한 건데 솔로몬은 성전에 건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성전자 내가 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범죄하고 난 뒤에 바빌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성전은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약탈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뒤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때는 진짜 초라하게 제사만 딱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게 되고 로마가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이제 로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헤롯이 이방인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신전처럼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 헤롯 성전을 보면 여기 스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그대로 있고 여기 보면 방들을 짓고 기둥을 지어서 마당을 달아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재물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성전은 초라하고 작은 성전인데 이만큼 막 더 크게 지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신전처럼 보이는 큰 성전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이걸 60년 넘게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봉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속 증축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이제 성전만 보다가 이런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신전 같은 성전이 막 지어질 때 사람들이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큰 성전이 있냐. 근데 성전의 기능은 없어진 거죠. 장사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여기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허 위에 이슬람이 그 땅을 장악하면서 회교 성전을 지어놨죠. 돔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3성전이 지어지면서 종말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는 굉장히 큰 성전이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이따가 보고 여기 솔로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사람. 요거는 사람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똑같은 비율로 커질 수는 없으니까 아까 그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자랑할 만하죠. 성전이 크다고 막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때 썼던 돌이요, 막 몇십 톤 되는 큰 돌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그거는 옮길 수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 이렇게 돌이 남아 있거든요. 그 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돌들이 남아 있고 그 돌들이 굉장히 큰 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가 하여튼 의문이 들 정도로 큰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대한 얘기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지 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종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혹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성경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혹하게 되는 거죠. 미혹된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한 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엇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끝이 아니다. 난리와 난리라는 게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분명히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도 일어나요. 지금도 기후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거는 일부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중에 이 자연계에 엄청난 재난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궤도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만든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 안에, 태양계 안에 수많은 법칙들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이 하나씩 이렇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종말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종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로 해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이 땅을 다스리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도 지금 물론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믿지만 그 외 불신자들은요. 성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재난을 일으키냐면 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어떤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난의 목적은 마지막 믿음 있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난의 이유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그 재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이 죽고 뭐 세상이 무너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어나는 뭐 재앙이나 이런 어떤 도시의 파괴, 전쟁 이런 것만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난의 이제 마지막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시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되면 이는 곧 무엇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나요? 재난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어떤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불신자들이 깨어나게 하고 성도를 구원하게 하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가 이 역사, 시간을 종결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종결될 때 이 땅의 모든 이 자연의 법칙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법칙이 생기게 돼요. 그게 영원히 사는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사복음서와 비교해야 되고 요한계시록과 비교할 때 종말론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때는요 전쟁과 재난으로 큰 혼란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정말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분명히 재난이 일어나면 예수 믿으러 가면 핍박도 받게 될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믿겠죠. 그죠? 그 외에는 핍박도 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다른
이 재난의 상황에서 뭔가 이 지구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권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힘이거든요.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이 나라를 통제하면서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기관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나라거든요. 권력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끝까지 견딘다는 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성실한 것, 충성하는 것 이게 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런 믿음이죠, 사실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막연한 고집불통 신앙이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상식적이지 아닌 사회가 돼요.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하자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형상을 입은 사람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잡으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상황 중에 서게 되면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 권력으로 이제 지배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자 하고 섬기자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상식적이지 않게 하자고 얘기해요.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잘못된 신앙 쪽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그거를 바르게 믿자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만국에 복음이 전거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무엇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27절로 되어 있지만 26절입니다. 구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막연하게 구름 타고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보면 그 시대가 바뀐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이 땅의 법칙이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사람이 만난다? 지금은 상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법칙이 깨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뭐 병자들이 낫는다든지 지금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칙이 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법칙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공중에서 주님이 만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이 있고요. 거기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3절부터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이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주를 영접하게 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각에서 볼 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뭐 UFO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우주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이 인류의 법칙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영원히 사는 시대에서 영원히 사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몸이 지금 현재 몸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다 종말에 대한 있어야 될 일들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들을 조합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조합해보면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종말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개념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개념하고 종말에 대한 개념하고 천국이나 또 영원히 사는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되면요,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실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좀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현실에 일어난 일들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또 구름 타고 온다 이런 표현들은 만화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말씀하나요? 이 마가복음에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만이 이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계획이 끝나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만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까지 되어진 걸 다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것도 분명히 된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와 비교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강좌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막연하게 믿기보다는 또 이해하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가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나요? 깨어 있으라 하는 명령이죠. 이것도 종말에 대한 표현이에요. 깨어 있으라, 알고 있으라 하는 표현이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성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 또 종말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으라.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이제 죄를 짓는 모습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의 세계, 잠자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정직한 삶을 낮에 행한다, 밝다, 빛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낮에 낮과 같이 빛과 같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죄는 숨어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성도가 빛인데 어둠이 드러나기 싫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마지막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걸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설명해요. 예수 믿는 믿음, 말씀의 실천, 사랑,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실천도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도 있어야 되니까 믿음, 사랑으로, 소망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바울 서신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아홉 번째, 마가가 기록한 문지기의 비유는 네 가지 때가 나옵니다. 언제인가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해놔놓고 네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저물 때, 그 다음에 밤중에, 그 다음에 다굴 때, 새벽에 네 개의 때를 얘기해요. 근데 그때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16장까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속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독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너희 삶에 깨어있으라. 저물 때, 밤중에, 새벽에, 그리고 다굴 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저물 때 실족하고 밤중에 실족하고 다굴 때 실족하고 새벽에 실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깨어있죠. 그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마가가 기록한 이 문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나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덧붙여 놨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마다 또는 내 인생 가운데 깨어 있으라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종말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종말 때까지 살 수 없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종말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내 개인적인 종말에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지금 천국 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다니 마리아라. 이 마리아가 여러 명 나타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는 나사렛에 사셨거든요. 나사렛. 그 예수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교회하고 요셉 교회가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집터 위에 요셉 교회가 있고 마리아의 집터 위에 마리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가면 거기 반드시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가나 혼인 잔치 했던 집이 따로 있고요. 나사렛 옆에 바로 이제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처럼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지만 이 동네 이름을 따서 베다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나이가 많은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가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는 구분되죠.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 때문에 뭐 다빈치 코드라는 데가 나왔죠. 이 12제자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처녀와 이렇게 결혼해서 뭐 사생아가 나왔다 뭐 이런 데고 이렇게 요즘 말로 가짜 뉴스처럼 퍼뜨린 것이죠. 그게 마리아다. 이게 이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짜 얘기고 틀린 말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온 여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걸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마리아와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 마리아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창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닦고 이러니까 음란하게 보인 거죠. 유대인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여인의 머리를 남자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잡을 다 쓰잖아요. 가리고 다니잖아요.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근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막 닦고 이러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음란하게 쳐다본 거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저렇게 하는 걸 왜 가만히 계시나?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네가 나를 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간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그걸 깨우치려고 막 깨어있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깨어있게 하려고 막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지기에 비유해서 저물 때 실족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누구인가요? 이 가룟 유다입니다. 저물 때 성찬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물 때 성찬식을 할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실족한다는 거죠. 근데 멈추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대제사장에 갖다 돌려주고 자기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나면서 이 줄이 끊어지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줄이 끊어져서 그 밭에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되죠. 그래서 피가 흘러서 그 밭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 예수님 판 돈으로.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 별명으로 그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죗값으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족한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실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제자는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자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제자니까. 죽겠다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하니까 닭이 2번 얼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실제로 닭이 울 때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2번째 실족한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죠. 순서로 따지면 3번째인데 일단 실족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담하는 신앙은 하면 안 된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반드시 이래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버릇처럼 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네요. 베드로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닭만 보면 깜짝깜짝 놀랐다 그래요. 닭 올 때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평생 닭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예수님
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통곡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소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이에요. 유대인 재판성인데 그 대제사장 집 위에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통곡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게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회개했던 그 우렸던 그 장소가 지금은 통곡교회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고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닭이.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죠. 닭이 거기 이제, 왜냐하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 중간쯤 이제 되는데, 오늘 이거 족보 빨리 외우고, 여러분 족보는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담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나온다. 그 후손이 셋이죠. 그래서 10대손까지, 노아까지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두셀라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타락한 시대가 되었고 심판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홍수 심판받은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나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다윗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나오죠. 12아들이 애고벨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아들이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때 선교하잖아요. 왕들이 굴복하죠. 그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눠지죠. 물질을 선택했고 힘을 가졌지만 망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유다가 결국 유다 지파가 예수님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고 배반했죠. 그래서 나답 아들 낳았을 때 반역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바아사 또 금송아지 따라가죠. 엘라 때 또 반역. 시므리가 또 반역하다가 오므리에게 죽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 때 우상을 갖다 섬기고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 요람까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심판을 하고 또 왕이 되었지만 4명의 아들이 타락합니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다 타락하죠. 결국 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살롬은 머나헴에게 반역당하고, 머나헴은 부가히아를 낳았지만 부가히아는 베가에게 반역당하고, 베가는 호세에게 반역당합니다. 그래서 반역당해서 다 죽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서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고, 혼혈 족속의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은 가면 폐허가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섞여버렸고 아랍 족속과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족속이 됐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족속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솔로몬 다음에 겨우 믿음을 이어받는 게 아비암,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 첫 번째 개혁했는데 실패했죠. 요사밧 두 번째 개혁했는데 요사밧이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바람에 4명의 왕이 타락해요. 그게 여로보암,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었다가 요아스, 아마샤까지 4명이 타락해서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또 이렇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치게 되죠. 므낫세가 사실은 나라가 망치게 한 왕입니다. 그다음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5번째 하고요. 그 다음엔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를 망하고,
70년간 포로 갔다가 잡혀간 요약인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여고냐 스알디엘, 그 다음에 수르바벨 때 포로되어서 돌아오죠. 성전을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엘리야김, mattan, 그러니까 수르바벨 다음에 다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 속죄를 믿도록 성령을 오셔서 믿게 하셔서 교회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종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BC 4천년, 그러니까 BC 4천년이니까 BC 6천년이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시면 역사를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유다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거기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시면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저물 때 하셨고 저녁 때 하셨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밤중에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게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을 좀 확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좀 확대한 구글 지도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형을 잘 모르시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원래는 여기 황금돔이 있는데 제가 성전 모양으로 그림을 올려놓은 거예요. 황금돔은 둥글게 생겼지만 성전의 모양은 아까 보셨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 성전이고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여기 이제 골짜기가 지나면서 여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 여기인데 예수님이 그 마가다락방 여기 있죠. 마가다락방 여기가 마가다락방인데요. 성전 남쪽 밑에가 남쪽이에요. 남쪽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성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성벽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요 남쪽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다락방이 아니고 이 예배당 한 2배나 3배 정도 되는 넓이에요. 굉장히 큰 이제 거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지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 여기에요. 여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큰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마당에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기름 짜는 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만국교회라고 지금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 팔아가지고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 집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베드로의 기념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유대인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유대인 재판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빌라도의 재판석 있죠. 여기가 이제 안토니 요새라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지키는 요새가 있는 곳이에요. 요새가 있는 곳인데 빌라도가 그게 왕이니까 총독이니까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예수님 여기서 이쪽 성벽 따라서 가서 여기서 잡혀가서 여기서 로마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어줄라 했지만 백성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 옆에 가가지고 마당에서 채찍을 때리고 여기서 이제 길을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이동하죠. 여기가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여기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가 무덤교회라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비잔틴 시대에 이런 흔적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 비아돌로로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3번 쓰러지시고 뭐 이렇게 부탁하시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곳이고 골고다 언덕이고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따라서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성지에 가시면 이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이런 곳을 다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진 이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찬식을 마치시고 밤중에 이동을 하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보니까 평지로 보이지만 이렇게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언덕으로 쫙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 경사진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고, 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감당하시는 게 아니고 인성으로 감당하시는 건데 채찍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진짜 살이 뜯겨져 나가는, 이제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거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기보다는 채찍 때문에 죽은 거예요. 채찍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거예요. 이미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십자가 형태를 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몸에서 그냥 십자가 박아버리면 3일씩, 일주일씩 갑니다. 사람이 안 죽고. 근데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점수 안 나오면 선생님 매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종아리 맞고 엉덩이 맞고 이럴 때 뭐 한 문제 한 대씩 이래가지고 막 나가서 많이 틀렸을 때, 여러분 그때 혹시 맞아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줄쭉 써가지고 맞는 애들 볼 때 막 겁이 나잖아요. 그거 맞는 것도 막 벌벌 떨면서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놀라고 심히 슬프고 괴롭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얘기를 하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라. 근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여기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되는데 아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아바 그대로 아바인데 우리나라 말이 아빠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줄임말로 아빠라 그러는데 그 발음이 비슷하죠. 아바, 아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러 오셨을 때 자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 있으라. 그리고 39절에 다시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돼 있고, 또 다시 오셨는데 또 잔다고 돼 있고, 또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세 번째 41절에 왔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나오죠.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깨어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을 거예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 여러분 집사로서, 아니면 교회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 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신이 팔려서 뛰다니다 보면 진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잔다고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계획을 잘 해가지고 때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사회 감당할 때가 있고. 근데 시간 관리를 잘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요, 육신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제일 큰 게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누가 뭘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제가 매일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설교를 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오지 않고 영상으로만 제가 기록을 남겨서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면 원고를 제가 작성해요. 보통 이제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원고를 작성해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10장씩 원고 쓰는 게 쉽지 않죠. 10장씩 원고 작성해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는 하지 않고 녹음만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거를 편집해서 이제 제 카페에 올립니다. 매일마다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원고 편집 작업해야 되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죠. 목요일 날 성경 강좌하면 또 제가 이거 녹음했는 거 지금은 영상을 이제 편집합니다. 이게 목요일 날 영상 편집해서 또 제가 카페에 하고 유튜브에 올리죠. 또 주일 날 되면 주일 낮 예배 설교 또 원고 준비해서 또 영상 편집해서 또 올려야 되죠. 저녁에 오후에 또 오후 예배 성경 낭독 예배하면 또 그거 영상 편집해서 또 제가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딱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에는 신학교 강의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강의, 수요일 날 예배, 목요일 날 강좌, 금요일부터는 설교 준비, 그리고 주일 또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다음 날 되면 또 새벽 예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이걸 딱 밀어버리면 그때부터 다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딱 해놓지 않고, 원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성경 말씀 미리 읽어 놓지 않고 밀어버리면, 또 편집할 영상을 밀어버리면 다음날 2배가 되고, 또 미루면 3배, 4배가 되기 때문에 그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계속 쫓겨다니는 거죠. 일에 쫓겨다니고 시간에 쫓겨다니고, 그럼 몸은 계속 피곤한 거죠. 근데 실제로 해야 될 때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감기고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딱 그걸 하고 쉴 때 딱 쉬고 해야 제가 이 성경 강좌라면 이 강좌할 때 제가 담대하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직장에 일할 때 이거 시간 관리 안 하면요,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출근할 때 맨날 뛰다니고 헐레벌떡 뛰다니고 뭐 빠뜨리면 또 뛰어가야 되고, 그렇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가면 막 좋지 않은 모습 보여야 되고, 또 핀잔 들으면 기분 나쁘고, 또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다음날 늦게 일하고 또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해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어 있지 못했느냐? 시간 관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거 잘 보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한 따는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따는 그때 딱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 주일 예배 꼭 1시간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미룰 수 없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계획한 때가 왔다. 그럼 나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 실족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41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왔으니 유다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43절에 유다가 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장로들에게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짭니다. 밤중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라이트도 이렇게 잘 없었잖아요. 불도 없었으니까 내가 등불 작은 거 들고 가서 입 맞추는, 껴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신호를 짠 거죠. 캄캄한데 모르니까. 예수님 입 맞출 때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가서 입 맞춥니다. 이게 신호니까. 입 맞출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46절에 베드로가 와서 그걸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 한 사람이 귀를 잘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47절 한번 보십시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있어졌거든요. 그때는 이름을 써놨어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람을 칼로 이제 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살아있는데 이거 쓰긴 좀 그렇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이 그게 귀가 떨어졌다고 돼 있죠. 이 종의 귀는 대제사장의 종인데 말고입니다.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이 사람은 이름은 말고라. 그리고 48절에 칼로 일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 일을 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48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말의 때도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51절에 한 청년이 버섯 몸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죠. 이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절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죠. 가야바 아까 봤던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이건 유대인의 군인들이에요. 유대인 군인들이고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재판석을 서기 때문에 그걸 공회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뜰 안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공회가 모였다고 돼 있어요. 한밤중에 공회, 재판석을 모은 거예요. 공회가 유대인 재판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5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말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이러면 59절에 보면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증인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되죠. 여기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이 60절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가지고 같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신성 모독입니다. 이 신성 모독죄는요. 그 자리에서 투석형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63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슬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증인을 또 요구하리요? 이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직접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심판하는데 사형에 해당한다. 투석형이죠. 유대인의 사형은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반대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 법에 호소를 하게 된 거죠. 로마 법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메시아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를 받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로마의 법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재판 과정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네가 나사렛 사람이지 이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게 될 때 나는 모른다. 나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68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그 같은 무리다. 그들 속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도당이란 말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이제 어른들은 좀 들으면 알지만 애들은 도당이란 말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의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니까 또 부인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절 끝에 보면 갈릴리 사람 중에 여기도 도당이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저주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뭐 벼락 맞아 죽을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안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내 말이 틀렸다면 내가 대낮에 벼락 맞아 죽을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진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장담을 하면서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아니다. 장담하면서 아니다 하고 발뺌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때 이제 72절에 닭이 이제 울게 된 거예요. 새벽이 된 거죠. 닭이 울게 될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고 된 거죠. 이때 베드로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고 울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통곡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곡교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요. 새벽에 이제 때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닭 울 때 베드로가 실족한 거예요. 닭 울 때는 이제 아까 네 번째 때 보면 저물 때 밤중에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고 닭 울 때는 베드로가 실족했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예수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있는 곳은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성전을 지나가지고 여기 위에 안토니아 요새 이까지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 새벽에 끌고 가지고 이 안토니오 그 요새 빌라도의 관저에 가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당이 있고 지금은 여기 초등학교고 지금 아랍인들 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넓이가 돼요. 마당에. 그 안에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돈 주고 뇌물 준 사람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게 되는데 이게 로마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고요. 로마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을 선게 된 거죠. 우리도 옛날에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죄수가 잡히면 일본 법정에 막 서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 말은 네가 반란의 주동자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 중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반란을 일으켰나?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반란의 주동자냐? 네가 유대인 중에 왕이라고 하는 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부터 대제사장이 여러 말로 또 고발을 하게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뭐 비건을 행사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가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이고 그 당시에 왕이니까, 로마의 총독이니까, 원래는 이제 에, 그,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이 빌라도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죄수를 재판해봤지만,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대부분 죄수들은 이 죄를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이래 보니까,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최대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요, 예, 아, 안타깝지만, 예, 6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사면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바라바, 강도 중에 한 사람, 7절에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밀란을 꾸몄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고, 실제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군인 거죠. 반란군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살인자로 잡힌 거죠. 이 사람을 독립운동가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라. 그래서 이 사람 풀어줄까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미 뇌물을 줘가지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게 뭐냐면, 그 재판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돈을 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다 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다 약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물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그러니까 황제를 배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우리가 황제한테 고발할 겁니다. 그럼 당신 모가지 날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까지 들으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채찍질하고 한 글자만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걸 예수님께 엄청난 타격을 준 겁니다. 그 재판석에서 재판받고 밑으로 내려오면 마당이 있어요. 그 박석이라고 돌판이 깔려 있는 마당이 있고, 이 죄수를 수갑을 묶는 기둥이 있어, 돌기둥이 있습니다. 돌기둥에 수갑을 묶어 놓고 옷을 벗기고 등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데 마흔에서 하나 가만 매로 채찍을 때립니다. 그 이제 짐승뼈나 이런 쇠조각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런 옆구리나 갈비를 맞으면요, 진짜 뼈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찜이 다 떨어지고 상처를 입는 채찍을 온몸에 다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화가 나올 때 보면 그런 채찍 맞는 장면을 실제로 표현한 그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아마 그보다 더 심하게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거의 온몸이 다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찢어지면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골고다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사실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이게 이 재판석에서부터 매를 맞고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꼬불꼬불 하는 길은 있지만 바쁘게 걸어가면 채 10분, 15분도 안 걸려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못 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태를 쥐고 가는데 못 가가지고 몇 번을 떨어지고 결국 그걸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16절에 보시면요, 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이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동자,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왕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니까 그러면 왕이면 왕복이 있어야지 하고 붉은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왕이면 관도 하나 있어야지 하고 과시를 막 과시 관을 씌워주는 거죠. 왕이면 지팡이도 하나 있어야지 갈대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나오죠. 침을 뱉고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네가 왕이냐 하면 경배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완전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자색옷을 17절에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했다. 그런 표현 쓰죠. 네가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 막 일부러 절하는 척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그래놓고 나중에 희롱을 했다는 거죠. 희롱을 당한 후에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태를 주고 끌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이 안토니아 요새가 원래는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요새는 병사들이 이렇게 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르막을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새에서부터 내르막을 쭉 내려가서 골고다까지 또 언덕이니까 또 올라가야 돼요. 내리막을 내려갔다가 그 못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는 그나마 이게 끌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바람에 못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만나가지고 네가 대신 절하고 예수님이 겨우겨우 그래서 그 언덕을 올라가서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이게 골고다 십자가를 세웠던 그곳에 지금 핏자국도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붉게 변한 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신을 놓았던 자리도 지금도 남아있고 무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덤교회라고 지금 있는데 그곳까지 형태를 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쓰러지셨을 때 대순 십자가를 끌고 왔다고 되어 있고 22절에 골고다라는 언덕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되었고 25절에 보면 제3시 유대인의 시간 3시면 우리나라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새벽에 재판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목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유대인이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게 되고 27절에 강도 둘이 우편 좌편에 박히게 됩니다. 이 강도 둘이 이제 예수님을 한쪽은 비난하게 되고 한쪽은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너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천국 갈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은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33절에 보면 제6시니까 12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달려 있었죠. 거의 기진맥진 숨이 떨어지기 직전이죠. 그리고 온 땅이 어둡게 되었고 제9시가 되었을 때 9시면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15시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마지막으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 대신에 버림받는 거죠.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엄부를 상징하거든요.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대신 경험하신다. 그게 3일간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셨다.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다. 그 버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37절에 큰 소리 지르고 숨을 지셨다. 숨이 끊어졌다. 여기 큰 소리 치고라고 돼 있죠. 큰 소리 지르고 이건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뱉으신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상징적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 말은 이제 대제사장만 원래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징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이 대신된 거죠. 6월절에 원래 속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으시고 난 뒤에 6월절이 시작되거든요. 원래는 그냥 그 6월절에 속죄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형식적인 성전이지만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이방인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난 뒤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방인의 입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고요. 42절에 이날은 준비일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데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회원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자 아까 공회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공회 재판석에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자 할 때 반대표를 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자기가 이제 무덤으로 쏠려고 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부자의 집에 장례한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면 장례를 못 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장례하려고 그러니까 오후 6시 그러니까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오후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이라서. 6시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빨리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16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정상 안식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또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유대인 달력이고요. 유대인 달력이고 이게 오늘 우리 양력 달력이거든요. 조금만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14일부터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가 6월절 시작이죠. 6월절 그 다음에 여기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에 일주일이 있고 매주 일주일이 있잖아요. 이때는 6월절의 안식일과 매주에 오는 안식일이 겹쳐지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오늘 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요일 날 저녁이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저녁이 안식일 날 저녁이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저녁에 장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밤을 땅에 있었다. 무덤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수요일 저녁 한밤, 목요일 저녁 두밤, 금요일 저녁 세밤, 3일 밤을 지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정석대로 한 부활이에요. 이 성경에 분명히 요나서나 구약의 예언에 보면 3일 밤을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금요일 날 만약에 돌아가시면 금요일 밤 하루, 토요일 밤 이틀, 주일 날 부활하시면 이틀만 밤 무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6월절이 우리가 보통 이 유대인의 6월절,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이것만 생각한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는 안식일만 생각하면 금요일 날로 계산이 되지만 이 6월절의 안식일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똑같이 나오니까
6월절의 안식일인지 정상적인 일반 안식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아는데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인가 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6월절 안식일이 있고 일반 안식일이 있다는 걸 두 개가 겹쳐졌다는 걸 이해하면 이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건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살피지 않아서 이럴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성경상으로도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요거는 앞에 6월절 안식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요건 두 번째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이 지나서 향유를 준비해서 사서 주일날, 매주 오는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했다. 그게 부활을 목격한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나가셨고 새벽에 가보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토요일 저녁에 안식이 끝이기 때문에 그 오후 저녁에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찾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을 묻자 거기 6절 7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 가신다. 지금 여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전해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을 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 해라.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하고 좀 전해라고 얘기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십자가 예고, 부활 예고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도 안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건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때 제자들은 아직도 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며 역시 믿지 아니하니. 여기 시골로 가는 사람 나오죠. 이게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이셔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쫓아와가지고 이 엠마오라는 곳은 한 3시간 거리입니다.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시간 거리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집에 가서 떡 먹다가 예수님이 사라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다 해도 역시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12제자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안 믿었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말해도 안 믿었어요.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한 명은 가룟 유다니까 죽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꾸짖었잖아요. 왜 믿지 못하느냐.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15절에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 포함된 거예요.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표적이에요. 믿게 하려고 오는 표적인데 이게 성도의 삶이 계속된다고 오해하면 착각인 거죠. 이게 그럼 신유주의, 은사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을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마가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었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뭐예요? 이 말이 진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돼 있죠.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 사람은 증인이었다. 그게 제자들이었다. 결국은 이건 성령이 오신 뒤에요.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난 뒤에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말하는 제자의 개념이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도 믿게 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그게 제자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나 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깨닫게 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역사와 성경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제자는 될 수 없다. 증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건을 목격해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지 들은 사람은 증인을 될 수 없어요. 법적인 증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결국 제자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이지만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고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과 마가는 제자가 어떤 제자가 진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예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논문 같은 자료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볼 텐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들었을 때 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객관적인 예수의 어떤 사역들, 예수님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일 동안 하는 성경 통독 강좌는 전체를 설명한다면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장씩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주변 것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 단어에 대한 부분들,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전체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잘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 결국은 이제 주일날 하는 설교, 수요일날 하는 설교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아무렇게나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의 의미를 알려면 이런 배경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알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면서 말씀을 듣고 내 어떤 이성이, 내 생각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근거와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또 집에 가시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제가 일부러 이제 마무리하고 누가복음 가려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30분까지니까 딱 31분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